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평택 주광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평택 주광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중앙교회요. 그리고선 아주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만큼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소문이 아주 좋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늘 제가 전도할 때는 중앙교회도 더불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평택 중앙교회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평택 중앙교회입니다 이러고 얼른 빨리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은 평택 중앙교회다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전도하실 때 평택 중앙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 예배 때 말 그대로 시간을 헌신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1시간 20분을 설교하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7분에서 한 19분, 많게는 한 20분 정도면 설교가 끝날 거예요. 근데 또 몰라요.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또 이 큰 무대에 서면 필을 받아가지고 막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절제는 훈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기쁨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영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 목사님 위트가 있으시고 영성이 있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밝은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2015년 8월 4일 오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수색 나가도 우리 국군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그 김무하사가 처음으로 한 말은 하무하사는 괜찮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해서는 평생 군인으로 남겠습니다 였습니다. 장기 복무를 신청한 거죠. 김무하사는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우애와 군인 정신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잃어버린 큰 불행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보여준 진정한 군인 정신의 모습은 소식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듯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다 요나. 그래서 저도 오늘은 요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요나를 안 하면 또 설교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요나에게 죄악의 극에 달한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에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센 풍랑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사람만은 배 밑에서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오늘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역시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를 쉽게 바다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죽여달란다고 어떻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은 했지만 요나를 선뜻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모든 배들은 제비를 뽑아서 뽑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다에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만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시 제비를 뽑아서 또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할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더 바다에 던져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오직 하나밖에 없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요나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성난 파도가 배를 뒤집어 침몰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과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상황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요나 자신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요나는 어쩌자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풍랑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더욱 거세져서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던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이 풍랑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자신을 막아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한 요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요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이 풍랑이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커다란 풍랑을 일으켜 요나가 탄 배를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그 배는 심하게 기우뚱거리며 당장이라도 뒤집힐 듯 했습니다. 또 흔들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들의 소중한 짐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흔들자 자신들의 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를 흔들어 놓으신 후에 제비를 뽑게 하셨고 그 중에 요나를 콕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 스스로 흔들리는 배에서 나와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흔드셨고 배 아래층에서 깊이 자고 있는 요나를 콕 찍으셨고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요나가 자신을 스스로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센 풍랑을 만나 위태한 지경에 놓였던 이 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줬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드디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센 풍랑을 만나 위태한 지경에 놓였던 이 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침몰 위기에 처했던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 속의 요나처럼 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대면할 때 우리는 다양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못 던진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던져야 하냐고 그럽니다. 꼭 누군가를 물고 들어가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알아서 던진다고 그냥 좀 내비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그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 빠져나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나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죽어 내가 살기를 원하지요. 나를 던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누구를 던져야 돼요? 나를 던져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던져야 한다. 던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던지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던져야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던져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나를 던지기로 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던지면 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적용해 보면 나를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나도 삽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 나를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라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던질 때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작은 아이는 업고 큰 아이는 손에 잡고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놀 곳이 없으니까 공장 안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거기에 아이들을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서 엄마가 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아이들끼리 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지루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방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철길가에 가서 뭐 이제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놀고 있는데, 직원 중에 하나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에게 가서, 아이고 지금 누구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일하다 말고 나왔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기차가 지금 빵 하고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들었지요.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들을 밀쳐내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어머니는 생명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느덧 성장을 했고 어머니 묘비에 글을 이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몇백 원을 받으며 일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작사자 하버겔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겠느냐 라고 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미루시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아니하셨고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나 자신을 던지기를 명령하셨고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던져야 할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던지셨듯이 오늘 나도 예수님께 망설이지 않고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를 던진다고요?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또 막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던지라 그랬더니 막 또 엉뚱한 데다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일들이 평택중앙교회가 내가 속한 청년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던져야 할 바다가 알아야 이제 던질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바다다.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의 바다에 내 마음을 열고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역의 바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인 사역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은 역전에 가서 내 몸을 던지고, 또 평일 날은 아파트에 가서 던지고, 또 노방전도 하며 던지고, 늘 던지는 겁니다.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평택중앙교회를 더 크게 부흥케 하셔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할 것이라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명까지면 되겠어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앞으로 몇 명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용기 있는 분이. 안 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1000명이요? 예? 몇 명이요? 그래요, 5000명. 제가 5000명까지 딱 써왔어요. 언제 제 설교문을 봤대? 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앞으로 5000명까지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세교중앙교회 있을 때 목사님 1000명이 뭐예요? 5000명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을 나왔더니 10,000명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늘은 거는 이제 아주 그냥 뭐 욕심만 늘으신 건지 아니면 소원이 늘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10,000명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평택중앙 후발주자니까 최소한 5,000명을 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아마 목사님이 우리 10,000명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금요기도의 기도 제목이 바뀔 것 같아요. 10,000명.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서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한두 가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를.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면 하다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사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열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역이 파토가 납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 그러면 교회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 대표는 누구죠? 담임 목사님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 권위를 인정하고 당회 가르침에 잘 따라줘야 돼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내 의견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만대로 하면 불협의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하려 한다면 그 사역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사역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55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절대로 2개, 3개 이상을 절대로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맡으시면은 나중에 제풀에 지쳐버린다니까요. 마르다처럼 입에서 뭐가 자꾸 침이 마르도록 자꾸 뭐라고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러다가 떠났더라니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역의 자리를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길로 가면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의 바다로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다 잠잠케 해주십니다. 평택 중학교의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이 언제라도 누가 콕 찍지 않아도, 떠밀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역의 바다에 나를 주저없이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